2020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천지 만물을 먼저 빛으로 부르시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며 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 따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새해로 바뀌었지만 이 10단위 2020년, 21년 앞에 10단위가 바뀌어서 더 새로운 느낌입니다. 저도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어가는데 특히 올해는 이 앞에 10단위가 바뀌면서 느낌이 이전에 한 살 더 먹은 느낌이 아니라 한 10살은 더 먹은 느낌으로 확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느낌을 우리 연말에 늘 푸른 사역부 우리 어르신 노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내년에는 한 살을 더 먹는데 앞에 숫자가 바뀌는 한 해를 더 먹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벌써 60이에요? 저를 너무 중후하게 보셔가지고 아마 50대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10살, 20살 될 때는 참 좋았는데 30살 때까지도 좋았는데 어느새 40이 되고 50이 되니까 좋은 마음보다는 이제 좀 뭔가 마무리하는 듯한 마음들이 막 들면서 나이를 빨리 먹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10년이 바뀌었습니다. 이 앞에 자리가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 10년의 새로움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새로움 또 그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의 새로움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습관의 힘, 이란 책을 쓴 신정철 작가는 책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제가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정체성은 소유나 소비가 아니라 관계와 연대를 통해 형성된다. 여러분, 이 문장이 결론인데 이 책의 제목이 나를 성장시키는 습관의 힘. 내가 성장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나 소비의 습관이 아니라 관계와 연대를 통하여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좋은 성장의 습관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한 자기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저자가 이 세상에 궁금증이 많았는지 호기심으로 가득 찼는지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취미생활도 다양해서 미술사랑 동호회도 만들어 사람들과 미술 전시회도 다녔고 사진 동호회도 가입해서 사진 찍으러 전국을 누비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도 좋아해서 일주일에 서너 편 보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에서 하는 영화제까지도 빼놓지 않고 보러 가고는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사느냐 놀라워했고요. 자신 스스로도 늘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에 기분도 좋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느낌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지루할 틈 없이 보낸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면 내 삶이 풍성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새 낯선 감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말 동안 밖에서 신나게 보내면 집에 와서 그 기쁨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불안했다 말합니다. 처음에는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다가 우연히 경험한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사람의 유대감을 맺고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인생의 허무함, 공허함은 사라졌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느꼈다 말합니다. 이전에는 여러 취미생활을 통해 여행과 스포츠와 맛집도 찾아다녀 보았지만 삶의 공허함은 더더욱 커져갔다고 하지요. 이건 누렸는데도 여전한 공허함이 있구나. 그러다가 사람 간의 연대,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 또 유용한 역할들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느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사람의 정체성은 소유나 소비가 아니라 관계와 연대를 통해 형성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은 성경에서도 지지하는 관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사람의 정체성도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어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정 있는 삶입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합니다. 이 선한 목자라는 표현도 우리와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을 때는 그분을 목자 삼는 양 같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 되어주신다는 의미는 이어지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삭군 목자처럼 삭슬 위하여 우리를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수지타산을 살펴본 후에 이익이 되면 인도하고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우리를 포기하는 목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와 관계 맺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동인교회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자리, 일터, 관계 안에 유일하게 먼저 따라가야 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셔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먼저 섬세하게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양들의 행복이고 안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의 이 선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선한 능력을 사용하시는데 선한 능력의 첫 번째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선한 능력으로 양들을 돌보는데 첫 번째 능력이 자기 능력을 양들을 위하여 쓰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군 목자와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둘 다 양들을 돌보는 것 같지만 둘 다 양들을 위하지는 않습니다. 삭군은 자기를 위하여 양들을 돌보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양들 앞에 자기 시간마저 생명마저 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양하기 때문에 이리 때가 나타나는 위기의 시간에 그는 자기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하지만 삭군 목자는 자기 몸을 피하는 피신을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몸을 던지지만 삭군 목자는 자기 생명을 위하기 때문에 양들을 위기의 자리에 던집니다. 삭군은 자기 이익 따라 양을 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겹고 거칠고 억지스럽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기에 섬세함과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올 2020년에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성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양 되어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풍성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 지휘권을, 이 인도함 받는 것을 넘겨드리기 싫어합니다. 얼마나 많은 위대한 역사의 일꾼들이 이 결단, 이 인도함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해 끝까지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하다가 슬픈 종말을 맞이했는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그러했고요. 바로왕도 그러했습니다. 끝까지 자기 주장,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칼끝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에 반해 사울왕을 이어 왕이 된 다윗과 바로와 맞섰던 모세는 스스로 지도자가 된 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지도권을 하나님께 먼저 이양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이끌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심지어 내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마저도 먼저 넘겨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고 목자이면서도 항상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요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왕되심과 목자됨을 경험한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왕과 목자 역할을 그대로 감당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이지요. 그 훈련을 받고자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 위탁의 훈련을 하고 그리고 다 위탁할 만한 자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지휘권을 넘기는 것은, 넘길 만한 분께 넘긴다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지휘권을 넘김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다 넘기는 것입니다. 다윗과 모세도 자신의 지휘권을 이양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될 그 책임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전까지는 다 자신의 지혜와 전술만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책임감에 잠 못 이루고 밤새 잠도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로 그의 마음이 번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지휘권을 넘김과 동시에 책임도 넘기며 자유롭고 하나님을 크게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함, 이 하나님께 양도한 이 신뢰함, 이것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유로움 또 그 신뢰함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드디어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모세를 사람들의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의 승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해서도 안 되는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짐을 홀로 다 지고 가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도 없는 내 짐을 내가 혼자 다 지고 가다가 낙심합니다. 지난주 국민일보를 보는데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의 인정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그 중에 지난해 있었던 서울 지하철 4호선의 한 사건을 제가 읽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사당행 열차가 동작대교를 지날 즈음에는 안내방송이 이렇게 되게 흘러나옵니다. 다음 역은 동작역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이 동작역입니다 라는 녹음된 음성 대신 앞에서 이 열차를 운행했던 승무원의 육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힘들고 지치고 속상한 게 있다면 이 열차 안에 모두 놓고 내리세요. 제가 다 싣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겨운 일상은 때로는 하루마저도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루를 보낸 힘겨운 사람에게 얼굴도 모르는 이 승무원의 말 한마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열차를 타고 가던 22살의 신모 청년은 차창 밖으로 멍하니 한강을 바라보다가 방송을 들은 후에 바로 전화를 꺼내어 서울교통공사에 감사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지하철에서 울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열차의 이 선장 되신, 앞서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방만, 또 우리의 마음만 위로하는, 말로만, 그리고 집까지만 위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전체를 영혼까지 가장 안전하게 전 인생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차장과 같은 목자 되어주십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한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짐, 우리의 염려, 문제만을 내려놓고 내 인생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여전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아가지는 않고 무거운 짐만 던집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목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짐꾼으로 하대하는 태도입니다. 내 인생은 내려놓지 않고 짐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이 아니라 내 인생의
노저어가는 그러한 짐꾼으로만 대하는 태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라는 것은 내 인생도 내게 얹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 문제, 내 염려만 예수님께 얹어놓지 마시고 우리 인생 자체를 예수님께 얹어 놓음으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문제마저 사용하시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선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능력은 양들을 위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 맡다고 과시하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자지할 때가 많으시죠. 양들에게 맞는 능력을 맞춤형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선한 능력을 가지신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의 선한 능력은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앞에 첫 번째 능력은 양을 위하였고요. 두 번째 선한 능력은 목숨을 버리노라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그 목숨도 내가 스스로 버린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목숨을 빼앗기는 듯한 모습으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러분 제가 영화를 하나 보다가 정확한 영화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의 대사 하나가 아직도 제 인생에 아주 크게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인공이 막 몰리는 상황이었고요. 결단해야 될 그때입니다. 그때 주인공 한 명이 또 다른 그 주인공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어차피 다 죽어. 살아있을 때 죽자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죽는 인생 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 생명마저도 의미 있는 곳에 두는 행동으로 우리가 죽음을 한번 맞이해보자. 그런 격려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두 번째 선한 능력의 특징은 스스로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있는 강한 인내입니다. 선한 목자란 그저 마음씨 고운 목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그것도 힘이 없어 빼앗기는 목숨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강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이 스스로 목숨을 내어준다,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노라 라는 뜻이 오늘 짧은 5절에 2번이나 나올 뿐만 아니라 18절까지 확대해서 보면 모두 4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린다,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에 한 가지 행동으로만, 마지막 한 번의 결단으로만 우리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전에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양들을 위하고 돌봤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표현을 죽기까지 각오하는 헌신의 강도일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내 생명 호흡 있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길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데 이리떼가 왔다고 목숨 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양떼를 내 목숨같이 여기며 돌보는 그 섬세한 목양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목숨을 버릴 만큼의 각오로 양을 돌보았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버려야 될 그 장소에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 양들을 돌보지 않으면 정말 위기의 때에, 목숨을 버려야 할 때에 대개는 도망치죠. 그런 용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신 뜻은 지금 목숨이 이어지는 순간에도 내 관심은 양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목숨을 걸고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영화의 제목, 우리 사람은 어차피 다 죽어. 그러나 살아있을 때 한번 죽어보자. 여러분,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그 자리에 있어서 어정쩡한 타협을 하지 말자는 결기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있죠.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차피 죽는데 죽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의미 있는 죽음을 위해서 하나님 저도 한번 쓰이게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바로 제가 순교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기도의 마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은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에 그 순종의 자리, 그 돌봄의 모습들을 이어가라는 뜻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큰 목표, 너무 먼 장기 계획까지 세우다가 처음부터 실행하기도 전에 기가 질리거나 두려움에 떨면 안 되지요. 목숨을 거뒀다라는 것은 오늘 내 숨이 붙어있는 지금부터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마음을 이어가야 정말 목숨이 필요로 한 그 자리에 목숨마저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짐 중에 평생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살자. 내가 새벽 기도회를 오래 이어가 보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만큼은 빠지지 말자. 그 중에서도 내일부터 시작하는 신년 새벽 기도회에 오일을 채우자. 그 중에서도 첫날만큼은 빠지지 말자.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평생 다짐할 것이 아니라 오늘 숨이 붙어있는 이 한 날 다짐하는 것이 죽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작입니다. 평생 남을 험담하지 말자, 뒤에서 말 돌리지 말자. 여러분,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내 입을 단속하자. 남의 뒷말이 아니라 남의 칭찬을 뒤에서 하는 사람이 되자. 평생이 아니라 오늘부터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그 전략을 알기 때문에 첫 걸음을 못 되게 합니다. 늘 큰 꿈, 큰 비전, 큰 계획만 말하게 하고 그것에 눌려가지고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는 전법을 자주 쓰게 만들지요. 새해에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11조를 시작하는 마음은 귀하고 복된 마음입니다.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별하여 드린다는 것은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채우심을 의지하겠다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번에 있는 전 재산 11조를 구별하자. 큰 시험일 수 있지요. 작을 때 그리고 지금부터 작은 적용으로 우리는 그것을 평생 이어가는 것입니다. 작을 때는 가능했지만 클 때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여기서 작다는 말은 액수뿐만 아니라 나이도 의미합니다. 액수가 작을 때는 감당했던 11조가, 나이가 어려서는 순종했던 11조가, 액수가 커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것부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한옥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 유대인 랍비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소개한 그 해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120년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 행한 첫 일은 그 방주에 필요한 나무를 얻기 위해 나무를 심는 일부터 시작하였다. 유대 랍비들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루하루 지켜보고 나무가 자란 후에는 그 나무를 베는 일에 또 하루를 씁니다. 그렇게 베어낸 나무를 또 맞추며 못질하며 하루하루 보내면서 노아의 방주는 완성되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노아에게 이 방주는 120년이 걸릴 것이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노아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 묻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120년 동안 걸려 배를 지어라 명하셨다면 기가 질려 순종의 첫 걸음도 못 대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노아의 위대한 순종은 그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 나무 한 그루 심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작은 시작을 격려합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느 아파트 게시판에 걸린 관리사무소 안내문입니다. 그 관리사무소 안내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택배 배송할 때에 소음을 유발하는 큰 슬의 사용은 금지합니다. 여러분, 택배는 자기 편하려고 자기 집에서 받아보는데 그것을 옮기려고, 그리고 수레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큰 물건인데 몇 사람 시끄럽다라는 불평 때문에 아예 수레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내문 위로 여러 메모지와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괜찮던데요. 수레 소음 상관없습니다. 10층은 수레 오케이입니다. 계속 사용해 주세요. 1804호입니다. 배송하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저희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무거운 상자 들고 다니시면 힘들 것 같아요. 수레 시끄럽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포스트잇은 늘어났고 나중엔 수레 금지 안내문을 다 뒤덮습니다. 제가 그 뉴스와 사진을 보면서 아래 댓글도 보았습니다. 관리소장과 동대표가 너무 편의주의적이네. 자기네와 친한 몇 사람의 항의를 마치 아파트 전체 사람들의 의견인 것처럼 말하네. 비난이지요. 댓글로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게 택배의 힘인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포스트잇, 메모, 작은 표현의 힘입니다. 포스트잇 한 장이 아파트 안내문을 이겼습니다. 그냥 나가서 혈기를 부리고 싸울 일이 아닙니다. 작은 마음을 예쁘게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목숨을 내어주고 싸우는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으며 이제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서리 집사를 임명하지만 모든 직분자들을 새롭게 임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격려할 것입니다. 또 오후에는 온 세대 오후 예배로 드리며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온 세대 헌신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제가 이 온 세대 오후 예배를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걱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 어렵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중고등학생들 몸 꼬다가 끝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 중에 에스라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기서 7째 달 초하루는 히브리 달력으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 정월 초하루에 하루를 시작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시간 속에 온 백성이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 장엄하지요. 이때 불러들인 사람은 남자와 여자일 뿐만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회중, 말귀를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그 말씀 앞에 세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 다음 일꾼으로 준비되는 교회이겠다. 12번의 온세대 예배, 저에게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외부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듣는 교회도 온 세대에게 필요하겠다. 같은 말씀으로 이 신년 첫 주일을 시작하는 것이 의미 있겠다. 그래서 온 세대 오후 예배 아이들도 참여토록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도록 헌신했다, 충성했다. 그 의미는 생명의 강도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이입니다. 온 성도가 충성했다. 우리 중직자만의 충성이 아니라 서리 집사님, 우리 다음 세대에
말씀 앞에 서며 충성하는 그 모습을 준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양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능력을 경험한 양들은 이런 모습으로 변화받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관계를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양과 나는 서로 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목양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그 관계성 속에서 힘을 얻고 맡겨진 사람과 사역을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 앞에 시험 들지 않고요, 또 사역 앞에 주눅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알고 또 나도 그 양을 알고, 그 서로 알의 모습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 예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한 일꾼으로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 동인교회에 주어진 직분, 또 생명 다할 때까지 그 모든 길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이사 가거나 개업할 때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할 때에,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목자는 누구인가? 내가 결정하여 내가 책임질 것인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선한 목자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 우리 동인교회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그분은 선한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그 목자됨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 닮아가는, 주님 드러내는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뜻 이루지 마시고 주님 뜻 이루어가는 2020년 동인교회 모든 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따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를 관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양됨으로 그분의 인도함 따라 안전함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됨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형통할 때에는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불통의 상황에서도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인생의 형통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불통이요 세상 앞에서는 위기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선한 목자 되신 그분 아래 그 선한 능력,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주시는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 닮아가는 선한 일꾼, 주님 뜻에 순종하는 선한 동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의 모든 자리들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또 직분의 모든 순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삶과 또 교회와 일터와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경험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이 얼마나 힘겨운지요, 하나님 이 싸움 없이 세상과의 싸움이 더 얼마나 힘겨운지요,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양으로 평생토록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
생명 걸고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도 순간순간 일평생을 우리 주님 목자 삼아 살아가는 귀한 양떼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선한 능력을 닮아가는 우리 선한 일꾼, 우리 선한 동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지 않도록 늘 물으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의 새로움을 통하여서 믿음의 새로움, 은혜의 새로움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이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도 열어주셨는데 변함없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더욱 친밀하게 경험하고 의지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능력이 아닌 주님의 선한 능력을 내 인생 능력 삼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 닮은 선한 일꾼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일터와 놓여진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